안녕하세요. 최태현입니다. 종교철학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이버 강의 들으면서 한 학기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쉽지 않죠? 저희 교수들도 좀 힘들어요. 저도 계속 시간이 항상 쫓겨서 이 강의를 준비합니다. 한 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한번 그래서 어,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그 우리 백석톡이나 질의응답에다 올려주시면 저도 여러분 상황을 좀 이해해 가면서 강의를 해 가겠습니다. 과제에 대해서도 뭐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자, 2교시 수업을 합니다. 2교시는 7과 교재의 7과 종교, 과학, 사회는 어떻게 관련될까? 사실 이 하나하나가 다 한 과에 해당하는 건데 이 책의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아서 했네요. 2교시에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 여러 가지 종교들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 강의안을 열어보시면 제일 앞에 사진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종교 민간단체 활동 모임이고요. 또 하나는 많이 내려갔네. 자, 또 하나는 불교, 또 하나는 국제사회의 대응과 종교 시민사회 역할. 이것은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종교에서 모여서 같이 어떻게 이 문제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모여서 논의한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종교들이 사이좋게 모여서 물론 그 위에 거는 약간 정치적인 것 같긴 해요. 첫 번째 사진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가 나온 걸 보니까. 근데 하여간에 여러 종교가 들어가서 뭐 종교들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회 문제를 위해서 환경 문제나 북한 문제나 또 사회의 어떤 어려운 일을 돕는다든가 그럴 때 같이 협력할 수 있죠. 그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이고요. 반대로 세 번째 사진이 있는데요. 그거는 부정적인 사진인데 누군가가 절에 가서 절에 그 대웅전 이런 데 가서 다 파괴해 놨어요. 거기 기물들을.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어 이제 대리석으로 된 그 불상이나 이런 무슨 달마대사상 같은데 거기다가 눈에다가 빨갛게 칠하고 입에다도 빨갛게 칠하고 X표 배에다가 X표하고 완전히 진짜 아주 희롱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것도 다 남의 무슨 사유재산인데 거기다가 그걸 파괴한 거죠. 그래서 이건 시민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행동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개신교 신자가 와서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종교 간의 그런 반목과 갈등이 빚어낸 좀 보기 안 좋은 해프닝이죠. 그래도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는 안 간 게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들은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대립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이 양면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종교는 다 자기의 독자적인 진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교하려고 하고 다른 종교가 약화되는 것을 사실 내심 원하죠, 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3대 종교라고 하면은 개신교가 첫 번째고요. 개신교가 지금 한 20% 가까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한 18.5%, 그다음에 가톨릭이 한 5%, 이 유교는 뭐 거의 종교로서의 지금 역할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뭐 기타 이제 조그만 신흥 종교들이 있죠. 천도교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3대 종교, 특히 개신교랑 가톨릭은 사실 기독교 큰 테두리의 기독교 안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거의 4분의 1, 국민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불교가 한 5분의 1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독교와 불교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야말로 핫한 관계죠. 그 협력도 해야 되고 또 싸울 수도 있는 관계죠. 거기에 이제 이슬람이 들어와서 지금은 이슬람이 한 30만 명 이슬람 교도가 한국에 30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져서 한 100만 명, 50만 명 넘고 100만 명 정도 되면 그 종교로서 굉장한 또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그럼 복잡해지겠죠. 특히 개신교하고 많이 부닥치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세 입장이 있어요. 첫째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면 배타주의, 다원주의, 포섭주의. 책에는 포섭주의라고 나왔죠. 다른 보통은 포용주의라고도 해요. 배타주의, 다원주의, 포용주의. 이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속에서 이제 자기 입장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첫 번째 배타주의는 뭐 문자 그대로 다른 종교를 부정하고 배타하는 거죠. 자신이 믿는 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보는 입장. 이건 사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래요. 자기가 믿는 종교가 다 진리라고 생각하지. 물론 이제 약간 이 불교 계통이나 인도 이 힌두교나 불교 계통은 원래 우리가 전에 배우기를 범신론에 이제서 출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신이고 모든 게 다 진리죠. 그래서 뭐 타 종교도 그냥 뭐 진리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심지어는 뭐 힌두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네 신 몇 번째 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마더 테레사 수녀도 어느 신의 부인으로 들어갔다고 여신 그렇게 거기다 올려놨다 그러더라고요. 호적을. 그 정도로 모든 걸 다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거기는 좀 느슨해요. 그러나 특히 이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는 굉장히 강한 배타주의죠. 유신론 종교들은. 그다음에 뭐 불교도 자기네가 진리라고 믿지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타주의는 다른 종교에는 부분적 진리는 있지만 인간의 구원 문제는 오직 자기 종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불교가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불교의 구원은 열반인데, 그럼 예수만 믿은 사람을 다 열반으로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논리적으로 말할 때 결국은 불교도 이런 배타주의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불교식의 열반에 들어감으로써 해탈함으로써 구원이 최종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사바세계에서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배타적이죠. 특히 구원론에 가면 다 배타적인 면이 강합니다. 종교들은 타 종교인에 대한 선교의 열정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종교 간의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슬람하고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제가 나이지리아 얘기도 듣고 케냐 얘기도 들었는데, 케냐도 그렇지만 케냐는 기독교가 강하지만
수단은 북쪽이 이슬람이고 남쪽이 기독교와 타 종교, 토착 종교인데요. 이 이슬람이 그 기독교와 토착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죠. 정말 30년 정도의 내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북수단하고 남수단으로 갈려졌죠. 종교 때문에 갈라진 거죠.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는 1억의 인구가 넘는데요. 북쪽은 이슬람이 강하고 남쪽은 기독교가 강한데 그 북쪽에서 이슬람이 자꾸 내려오면서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그래요. 이런 굉장한 그 갈등 속에 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가. 이런 것이 다 결국 자기네 종교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베타주의에는 사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은 복음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근본주의, 정통 유대교는 다 베타주의죠. 오직 자기 종교만이 진리고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대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복음주의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인류의 구원자시죠. 다원주의, 두 번째 다원주의는 이제 반대예요. 베타주의의 정반대. 모든 종교는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산 위에 여러 길들이 있는데 거기서 올라가면 결국 같이 만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각 종교라는 것은 그냥 우리 시각 장애인들이 코끼리 몸을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서 이게 물렁물렁한 파이프 같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서 기둥 같다. 큰 기둥 같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잡고 이거는 뭐 나뭇가지 같다. 뭐 아니면 배를 만지고 큰 천정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서로 다 하나, 코끼리는 하나인데 다 우리가 하나 단면을 볼 수밖에 없어서 그게 내 종교인데 그게 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다원주의자들은. 그래서 각 종교의 신이나 경배 대상은 뭐 신이나 부처나 알라나 등등 모든 경배의 대상은 궁극적 실제의 다양한 현현이다.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궁극적인 최종적인 신 또는 절대자는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성향이 강한 그 종교가 불교에서 나왔다고 하는 원불교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에서 WCC의 그 신학은 좀 이미 그 다원주의를 많이 받아들였죠. 그 다원주의, 그러니까 WCC의 지도자들이 다원주의를 상당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종교든지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의 전도, 선교 이런 거를 반기지 않죠. 그러나 WCC에 가맹한 교단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양한 교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죠. 그러나 그 WCC의 신학의 주도적인 신학자들은 다원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리교에서 옛날에 큰 문제가 됐죠. 종교 다원주의자. 거기에 이제 변선환 교수라든지 홍정서 교수가 결국은 감리교로부터 출교당했어요. 그 이유가 다원주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선환 교수는 불교를 믿은 동시에 기독교도 믿을 수 있다. 기독교인이 불교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뭐 어느 거나 믿어도 되니까 괜찮다 이런 거죠. 그럼 다원주의자는 그러니까 평화주의죠. 종교 간의 평화 다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니까 평화롭게 공존하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세 번째 포섭주의 또는 포용주의는 이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려는 거예요. 베타주의도 가지면서 다원주의도 가지려고 해요.
이거 사실 모순이 되죠. 논리적으로는. 베타주의는 자기 종교만 진리고 구원이 있다고 믿고 다원주의는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보는데 이걸 합쳐놨으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카톨릭 신학자 중에 칼 라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익명의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카톨릭 신자들은 당연히 구원받아요. 그리고 카톨릭이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문을 또 열어주셔가지고 그 구원의 길들, 카톨릭을 안 믿어도 또는 다른 종교를 믿거나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충실하게 산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고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조상들,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믿었던, 살았던 조상들, 이런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죠. 또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독교 문명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이거는 가톨릭의 자연신학을 조금 더 구원론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최고인데 그 옆에 길이 조금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입장이 이제 개신교 자유주의에도 나타나요. 자기들은 개신교를 믿어요, 진리로. 그렇지만 다른 길도 있다. 그렇게 이제 선교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에서는. 근데 불교도 그래요. 자기네가 맞지만 불교도 다른 당신들이 기독교 믿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 나름대로 다 열반에 도달하는 부처가 되려는 노력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뭐 불교에서 산상수훈도 막 설명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유연한 거죠. 포용주의가 베타주의보다 유연하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입장을 여러분은 취하십니까? 이제 다른 종교랑 이렇게 편하게 긴장하지 않고 살려면 뭐 다원주의나 포용주의가 좋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선교도 전도도 안 하고 싶으면 이런 다원주의나 포용주의 좋죠.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포용주의가 가톨릭 내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그 다양한 신학을 다 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베타주의자도 있고요. 아주 보수적인 이 전내 추기경인 정진석 추기경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였어요. 그다음에 뭐 진보주의자 중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진보주의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렇게 종교적으로 다원주의 내지는 포용주의자들도 있어요. 거기 그 신부님 중에도 그런 분들 봤어요. 포용주의자들. 뭐 아무 종교나 다 믿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신부인데 가톨릭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교황부터 시작되는 위계 질서 속에서 그분들은 그 안에서 공존을 해요. 왜냐하면 다 같은 신학교 나오고 같은 하나의 교회에서 그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뭐 기독교를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서약한 대로 독신제나 이런 걸 부정하지 않으면 그냥 그 안에서 다 공존합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좀 포용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타종교랑 부드럽죠, 관계가. 언론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그런데 개신교는 베타주의가 대부분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보수주의, 복음주의 교회가 수적으로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신교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선교에 열심이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은 거의 다 배타주의인 것 같은데 저도 배타주의자입니다. 저는 포용주의가 틀렸다고 봐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타주의의 약점이 있어요. 여기서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두 번째로 한국 개신교에 특히 배타주의적 약점이 있어요.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타종교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요. 그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불상을 파괴하거나 어떤 학교에 있는 단군상 또는 공원이나 이런 학교나 공원에 있는 단군상을 파손하거나 왜냐하면 단군 종교도 있거든요. 단군이 종교로 그것을 단군 종교에서 그걸 만들었다. 이제 그래가지고 파괴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남의 재산에 대한 파괴고 시민으로서 어떤 다른 시민을 남의 사유재산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강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그 절대로 파괴하면 안 되고 파괴하면은 반드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그걸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의 차 부시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사회적으로. 근데 이런 것을 신앙의 열정에 의해서 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요즘은 좀 그런 언론에 잘 안 나오는데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이런 배타주의가 낳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심리적 문화적으로 계속 작용해서 같은 종교 내에서도 이 개신교 내에서도 배타적 성향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틀리면 갈라져 나가요. 분파주의를 이뤄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 차이 때문도 그렇지만 어떤 권력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뭐 심지어는 이런 자기 출신 고향이 그 목회자들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따로 이제 교단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예로 개신교 교단이 총 374개래요.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성결교, 뭐 순복음교회, 뭐 구세군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루터교 뭐 다 합쳐서 374개래요. 한국에. 그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이름 붙인 교단만 286개랍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예장, 합동 측 제일 크죠. 합동 측, 그다음에 통합 측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가 속한 교단은 예장, 백석 측, 뭐 그다음에 뭐 합신 측, 그런 고신 측, 뭐 이렇게 해서 쭉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작은 교단들은 286개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너무 좀 혼란스럽죠. 이름을 아예 달리하면 모르는데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언제 생겼냐 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그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거기서 공부한 분들이 이룬 교단이거든요. 다 그 전통을 잇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86개는 너무 많죠. 옛날에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286개로 분열한 거죠. 이런 현상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심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런 분파주의, 배타적 성향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난 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가능하면 뭉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크고 안정되고 좀 그래야 좀 좋은 건강한 수준 높은 교단들이 생기거든요. 교회들이 거기서 크고 너무 작으면 힘이 들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로 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합치는 게 좋아요. 예, 이제 그런 배타주의가 낳은 문제점. 그 다음에 또 전도의 열정은 있는데 이제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태도로 하죠. 이제 저도 은연중에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시하고 타종교에 대해서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불교 신자가 제 강의를 들어보면 아주 기분이 나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릴 적부터 이렇게 형성이 된 거거든요. 저도 장로교 출신이라. 그래요.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당연히 우리 강의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타종교라고 해서 이렇게 막, 막 무례하게 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어떤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목욕탕을 갔는데 사우나에 갔는데 머리 빡빡 깎은 승들이 와서 목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때다 전도해야겠다 내가. 그래서 자꾸 옆에 가서 앉아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승들이 다 피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사우나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또 사우나실로 쫓아가서 또 전도 거기서. 그랬더니 다시 나왔어요. 그 승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나와서 또 전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중에 제일 젊은 분 한 분이 승 한 분이 그냥 그 옛날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조그만 그 동그란 그 그릇이 있었잖아요. 때 밀고 그럴 때 쓴. 그걸로 그냥 그 전도사님의 머리를 가격해서 전치 3주에 상처를 입혔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전도는 열정은 좋은데 이제 얘기를 해봐서 그쪽에서 거절을 하면 그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건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걸 쫓아가서 계속하면 어때요? 스토킹이 되는 거죠. 스토킹은 법적으로 그건 범죄죠. 남이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일방적인 전도는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시민 사회에서 설득하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고 이렇게 관심이 가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는 전도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그런 문제도 배타주의가 갖는 좀 약점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서구 기독교는 왜 지금 자꾸 다원주의화되는 경향이 있느냐?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19세기에 문화인류학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Cultural Anthropology. 이거는 뭐냐면 소위 작은 종족들이 있죠. 소위 원시 부족들한테 가서 그들의 삶을 연구하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연구를 한 사람들의 성향이 모든 종교는 같다. 그러니까 이 소위 소수 부족들이 또는 뭐 우리가 원시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들이 갖는 종교나 기독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다 같은 상대적으로 같은 종교다라는 신념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 또 그들의 입장에 서게 되고 그래서 이 문화인류학 그다음에 이제 종교학 이것도 다 똑같이 상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종교를 어느 한 종교의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이런 학문들이 많은 영향을 미쳐서요. 예를 들면 음악에서도 이제 뭐 월드 뮤직 하면은 주로 이런 다 종교와 관련된 음악들을 연구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무속 음악이나 불교 음악이나 그러면서 그것을 존중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원주의적인 경향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19세기까지 18세기, 19세기 한 2, 300년 동안 아니죠. 저 콜럼부스가 그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후부터 이 식민지,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이런 제국주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그 아프리카 흑인들은 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셈과 야벳의 노예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했죠. 성경을 들어서 이제 그런 식민지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어요. 20세기에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원주의를 종교적으로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서구 신학, WCC 같이 선교 신학자들이 원래 WCC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모인 단체거든요. 그런데 신학이 바뀌면서 이제 전도나 선교 대신은 그냥 서로 평화 공존하고 그다음에 사회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화되는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이 서구 기독교는 다원주의를 은연중에 받아들이거나 포용주의로 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책의 결론이요. 과학 철학자 칼 포퍼가 칼 포퍼는 이제 비엔나 학파에 속한 과학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합리적인 그 논리를 제공을 했죠. 과학 이론을 평가할 때 반증 이론이라고 해서 틀린 게 하나라도 나오면 그 이론은 틀렸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증 논리, falsification을 주장한 사람인데 이분의 논리가 2차 대전 이후에 많이 설득력을 얻어서 정치가들도 이 사람의 논리를 많이 사용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인데요.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여기서 이 권위주의 사회,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를 비판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 같은 북한 같은 나라 비판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체제가 이렇게 폐쇄를 하면 그 안에서 어떤 부패가 일어나고 경직화되고 이 자유를 결국은 억압하고 무너진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썼죠. 이런 입장을 이제 종교에도 적용하면 종교가 최소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타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서로 그 협력할 땐 해야 되고 또 타 문화에 대해서도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화나 교류가 혼합 종교를 만들려는 그런 종교 혼합은 아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불교 합쳐서 기불교를 만들거나 이슬람과 또 기독교를 합쳐서 이슬람 기독교 이렇게 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자의 입장이고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으로 배타주의를 견지하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타 종교와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싸우지 말고 협력해야 된다. 종교의 자유가 실제로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는 사회 윤리를 지켜야 하며 반사회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나오지만 신천지 같이 반사회적이면은 그거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래 못 갑니다. 반면에 같은 이단이라도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 있죠. 원래 안상홍 증인인데 자칭 하나님의 교회고 한 여성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하여튼 회계망측한